안녕하세요. 이제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살이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살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점점 더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의 한계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욕심과 우상들이 끊임없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여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퀴즈를 살펴볼까요? 3절 말씀인데요. 걱정이 많으면 괄호,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괄호,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전체 내용은요. 1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역교하시는 기도, 10절부터 17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과,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열매, 이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러 오지만 나의 뜰만 밟을 뿐이고 다시는 이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도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물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짐승이나 헌물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순종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대로 영혼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세 번째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대로 성교 헌금과 주의 일에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드린 그 헌금으로 사역에 이제 풍성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대로 선행과 구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편 51편 17절 말씀대로 낮아지고 갈급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 2절에서 5절 내용과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 이 시편 기자가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전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에서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여 감동을 주기 위해 꾸민 그런 말들, 또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 이게 이제 2절 내용이죠. 또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서 하는 소원기도, 이것은 이제 4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뇌물을 들이밀듯이 그렇게 소원기도를 하기 전에 기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지금 우선 헌신하고 또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 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7절 그 내용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는 삶의 결과로 이제 제목을 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로막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 중에 으뜸가는 것이 바로 재물이죠. 여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살던 사람들이 당면하게 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만족이 없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는 남 좋은 일만 될 뿐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것 때문에 걱정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13절 아끼던 재산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영원히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17절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20절 내용의 말씀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덧없는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생업에 성실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주신 것에 자족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에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눠준다.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19절 내용 말씀입니다. 부와 재산, 그리고 각자에게 정해진 목, 또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하 6장 내용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이방인 처척들이 가져온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가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보다 주실 선물의 마음을 더 빼앗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에는 우리 삶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 때에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빈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한 열매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바른 선택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